사울,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앞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고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은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은 매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안에 왕이 누구냐의 싸움을 매일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교만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단.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무기인데 엉뚱한 무기를 찾고 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사울은 사실 제사는 드렸지만 번제라는 제사를 직접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14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지금 전쟁을 할 의욕이 있는 게 아니라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싸울 기력도 의욕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매우 종교적인 형태는 가지고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교적인 것의 특징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없는 것. 이 종교의 영이 우리와 교회와 가정 안에 머물게 되면 참으로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능력을 행하는 일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거룩한 백수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갔다 왔는데 선교사로 나갔다 오고 나서 내가 지금 청소 같은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도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인 액션과 행동은 없는 이러한 믿음의 상태. 그냥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말은 많은 상태. 이 상태가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그는 그 종교의 영이 지배를 하게 될 땐 반드시 이걸 찾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데려다 놓습니다. 에봇을 입고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다 사울은 어저께 혼났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모습에 사울이 강력하게 혼을 내자 그는 사울과 비슷한 존재의 제사장을 종교적인 제사장을 두기 위해서 아이야를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야는 누굽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엘리의 증손자를 데려다 놓고 그는 종교적으로 모습은 갖추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뭡니까?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내 집안이 어떤 믿음의 집안이냐는 겁니다.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문은 종교의 영이 지배하여서 망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망한 가문의 사람을 데려다 놓고 종교적인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그 아들은 요나단은 믿음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14장 1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었다. 액션을 취하러 갑니다. 근데 액션을 취하러 갈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영이 무력하게 묶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은 많은데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이런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한계에 대한 절규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종교의 영이 묻기 쉽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한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이것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이 갈망으로 언제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갈망으로 저는 깨어있는 공동체, 거룩한 백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과 이러한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 안에 이러한 거룩한 백수들이 있으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바로 요나단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무력한 상황, 그냥 석류나무 아래서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무력한 상황을 뚫어내는 한마디의 고백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이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요나단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다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은 거의 일치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골리앗이 크고 적음에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친해지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닙니다. 둘 다 이 고백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친해진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능력이 달려 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 골리앗과 같이 크고 작음에 절대로 그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아니면 환경의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꾸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이 무력함을 뚫어내는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있는 이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나 크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면서 14장 7절에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동행자를 줍니다. 같이 목숨을 걸고 지금 죽으러 가자는 건데 요나단이 죽으러 가자는 거에 동의하고 같이 나아갑니다. 요나단은 인생에는 다윗이 있었고 또 이러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행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었습니까? 서로 잘 아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결국 이들의 이 동행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고백을 갖는 동행이 있는 이 동행을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동행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aring Father, please help me to find in you the strength, grace, and wisdom to display the hearts of Jesus.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위스덤을 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를 이르러 우리에게 너희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움직입니다. 즉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를 전략을 짭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무대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 생각이 기도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시행착오를 덜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그 실수가 그 시행착오가 우리를 스케일업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케일업이 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나단도 자기가 이행을 할 때, 그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할까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통로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말하고 하나님하고 그 구체적인 생각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사울과 같이 아니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섬세한 개입과 간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말하고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디스플레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이 승리를 가지고 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해 자기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그럼 거기서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24절에 보시면 이날에 사울의 이 싸움과 이 승리에 여기 함께 끼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끼고 싶으냐? 종교를 빙자해서 끼고 싶습니다. 이 승리에 자기들이 한 건 없지만 자기들도 거기에 한번 끼워보고 싶습니다. 그때 종교를 빙자해서 이들이 하는 것이 액션이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피곤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을. 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오늘 결국 다시 종교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이들이 여기에 끼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들은 전쟁에서 뛰었습니까? 아니면 성류나무 밑에서 가만히 머물렀습니까?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뛰지 않은 사람은 석류나무 밑에서 머물렀던 사람은 쉽게 금식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피곤한 명령입니다. 사기와 의욕을 꺾는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종교의 영이 미묘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매일매일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근데 교회에 와서도 이 종교의 영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그것이 오히려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다른 견해를 얘기하죠.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29절에 말할 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실질적인 싸움과 실질적인 치열한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금식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다시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 이것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단과 같이 정말 살아있는 고백과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과 승리와 은혜가 경험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러한 종교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하트를 디스플레이하는 예수님의 하트를 디스플레이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